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안에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반발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을 걸고 넘어졌죠.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 말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바울, 그 화자를 문제 삼아서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니 이 말도 틀렸다, 이런 논리로 가죠.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쓰고 있죠. 너에게 쓴 편지가 내게 큰 근심이 되었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게 후회가 됐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은 후회가 되지 않고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첫 번째 반응 때문에 그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꿨죠. 이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처음 봤을 때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고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거칠었기 때문에 지금 가봐야 시비만 일어나고 서로 원성 높아지고 다투고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뤘죠. 기다렸던 것이죠. 좀 가라앉기를, 자신이 가기 좋을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부득이하게 약속을 어기게 됐던 것이죠. 그게 또 시비거리가 되고 봐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또 이렇게 됐죠.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죠. 우리 색안경 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파란 안경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집니다. 또 이게 기가 막히죠. 그 사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논리죠. 그건 누가 잘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죠. 자기 논리밖에 없어요. 참 어쩌다가 이 모양이 돼버렸는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돼버렸고,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로 이 시국이 돌파가 될 것인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죠. 참 세상은 우리가 기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이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나 그가 사도라는 그 직위에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얼마나 깊이 있게 따르며 순종할까? 그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를 둘까? 그건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나라면 그럴 것 같죠. 만약에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일주일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합천이 뒤집어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미국에서는 안 오겠어요? 저 유럽에서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서 하질 못할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지. 그 당시는요. 이런 취급을 받았다니까. 이런 대접받았다니까요. 세상에서도 핍박받는 자의 대접이었고 교회 안에서의 대접도 이랬단 말입니다. 이건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당하는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다. 그 목사가 힘이 있는 것 같죠. 이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의 무기가, 교인들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가면 그만이에요. 나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앞에서 힘을 못 써요. 무슨 시험이 들까봐, 무슨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을 보일까봐 늘 그게 노심초사라고요.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가장 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리, 제일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목사가요 맞추게 된다니까요. 목사가 끌고 가야 되는데 맞추게 된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은 못 받아들이고 이 말을 하면 시험 든다고 하니 비유 맞추려고 든다니까요. 그럼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죠. 그게 목사의 목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씀만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 그러죠. 아니요. 늘 고민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역을 오래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면 안 된다. 그건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목사가 타협하면 안 된다. 교회가 망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다고 얻는 것이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당장은 그게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침이 있어요. 들락거리고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첫 편지에 저들을 꾸중하고 하는 그 말을 썼을 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타협할 수 없었죠. 써야 할 말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저들은 받아야 할 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바울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의 몫이 아닌 겁니다. 전해야만 할 말을 전할 뿐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에요. 좋아지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이겁니다.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내가 부딪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렸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더 나은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르게 전할 것만이 책임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거였어요. 바울은 전해야 될 것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자 저기 그 마음이 불편했죠. 힘들었죠. 후회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디도가 찾아온 거예요. 디도가 찾아와서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일들이 있었지만 선생님 지금은 저들이 우리 말로 하자면 회개도 하고 그렇죠. 몇 장입니까? 7장에 6절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어떻게?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가 전한 말이 뭐냐? 디도가 그냥 방문한 것으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는데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해 들음으로 내게 있는 어떤 큰 짐 같고 큰 마음에 무거운 돌 같았던 그런 이 문제에서 너희가 나를 위로하게 됐다. 이 위로를 내가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제 저들이 말이에요.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붙들고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애통하고 바울에게 대한 어떤 미안함 때문에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신앙에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예요. 저들이 본래 나쁜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그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 잘못된 어떤 태도가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은사를 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저들이 만들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돌이키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열심 있는 자리, 본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편지를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처음에 반응이 그랬지만 반발이 있었고 바울에게 대하여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에 일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육체로 사는 사람 아니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돌이키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바울의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현실을 겪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기로 작심을 하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디도가 방문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쓰는 말이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슨 꾸중을 하고 너희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을 꼬집고 그걸 혼내려고 쓰는 그런 그 마음보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너희에 대해서 내가 답답해하고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희의 잘못을 꼬집자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신분이 달라지고 고린도 전후서에 이 얘기를 계속 담았잖아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가 담긴 인생이 된 것.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인데 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자꾸 잘잘못에 매여 있어서 해야 할 일, 마땅히 살아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것이다. 너희는 그 시비를 가리고 남을 비난하고 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보질 않았느냐. 뭘 만들었느냐 그건 우리 가운데 선한 것, 평안, 자유, 은혜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겨우 그렇게 내가 위로를 삼고자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구원에 대한 너희의 오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이다. 자유한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롭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인생과 그 복됨과 영광과 귀한 그 인생의 내용을 드디어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왜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왜 매여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답한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신분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인생을 허락받았는데 저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육체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육체에 매여서 이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과를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든지 육체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여기 걸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꾸 걸려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독특한 권리입니다. 책임이고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본성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늘 겪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서도 자꾸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잘못된 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가는 거죠. 시비만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요? 뭐 하려고 했다가 실수하고 뭔가 못 미쳤을 때 망신당하지 않을까?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왜? 나도 그렇게 하거든. 우리가 여기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겨우 하는 수준이 어디에?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매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누구한테 책 잡히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숨습니다. 자꾸 뒤로 숨어요. 드러나려고 하지 않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어요. 안 하려고 듭니다. 무엇을 해서 실수할까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독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왜 놓치냐 이거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게 고통이었다고요.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겪어내죠. 겪어냅니다. 우리는 그 잘잘못에 붙잡혀가지고 그 경계선에 매여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과정을 살아내라고 이 현실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출발하지 않고서 과정을 안 만들려고 든단 말입니다. 어디에 나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여기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천국가 이걸로 끝입니다. 예수 믿어서 오늘을 살게 하고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묵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나한테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피곤하고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 우리는요. 개인이 내가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그럼 교회는 왜 옵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왜 만드세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와서 뭐만 보입니까?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뭘 이래? 교회는 이래야지. 그런 것만 보인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살라고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다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들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내 역할을 하라고요. 내 역할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내가 내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이게 더 좋구나.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뭘 안 한다고요? 그걸 안 하려고 든다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저 역할을 하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를 서로 보고 배우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너무 귀해 보이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뭐 이래.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없었죠. 왜 없었는지 알겠죠.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자기 역할들, 자기 삶,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교회 안에 그때 화평과 은혜와 덕스러움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일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면 우리
해제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요. 자녀들을 만나요. 보고 싶었던 손주들을 봐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무장이 해제되죠. 긴장됐던 마음에서 쫙 풀어지죠. 좋은 것만 있죠. 거기서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저놈이 날 속일까봐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하죠. 왜요? 속아도 좋은 상대거든요. 속아도 자식한테 속는 건데 뭐 억울합니까? 억울할 게 없죠.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설렘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설렘과 그 기대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녀석이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신발 벗고 맨발로 달리더라 이겁니다. 왜 신발을 놔두고 발 아프게 맨발로 달리냐? 엄마가 사준 신발이 다르면 엄마가 속상하거든요. 그건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죠. 신발을 왜 사줬어요? 잘 달리라고 사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복된 인생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내라. 그 인생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않고 과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짧은 인생에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시절인데 하나님, 여기서 무슨 내 시간을 갖고자 하고 무슨 여유를 가지고 무슨 내 인생을 만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이 인생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내게 허락하셨기에 나는 이 인생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 인생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내게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게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임을 알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